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 전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월절이 어떤 날이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서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4월, 3월에서 4월 봄날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을 무엇으로 지금은 대체해서 지키고 있죠? 무엇으로 지키고 있죠?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로 이 유월절을 대신하여 요즘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오늘날 교회들은 유월절을 이 부활절로 대체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떤 절기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가 되고 애굽으로부터 속박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들을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고 그 가나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택하시고 그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을 나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애굽의 왕 바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피라미드가 어떻게 지어졌냐 하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지어졌습니다. 애굽에 종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그 피라미드가 지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온갖 굳은 애굽의 이집트의 그 모든 일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려고 하는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인 뭐예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모든 집의 큰 아들, 모든 집의 가축의 첫 새끼는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내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명령하시죠. 어떤 명령을 해요? 너희가 이제 죽음의 신을 내가 보낼 텐데 그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 모든 가축과 모든 생명이 있고 그리고 사람으로 난 첫 것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뭐냐 하면 바로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현관문이라고 할 수 있고 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에 그것을 뛰어넘어가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자의 집은 죽음의 신이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 양을 잡을 때 2가지를 먹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양의 배를 갈라서 모든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구워 삶아서 먹게 하였고 또 무교봉이라고 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구워서 떡을 구워서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정한 날에 떠나자, 모세를 통해서 떠나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떠날 준비가 돼 있을 정도로 짐을 다 꾸리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지키기 위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애굽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셨다.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때 여러분 경험해야 될까요? 어느 때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어느 때 경험하며 살아야 될까요?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와 구원의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주님의 부활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이 유월절, 부활절을 경험하며 살아가야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전이라고 하루 전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유월절 전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유월절 전날이라는 것은 의도가 있는 기록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바로 어린 양이 되실 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날이 가까움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거보다 더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유월절은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은 어린 양,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의미적인, 상징적인 유월절을 보냈지만 예수님이 오신 바로 지금은 그것이 상징이 아니라 사실로, 사실적인 사건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곧 죄악에 포로된 자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목숨을 구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죽음과 같은 대속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시는 자기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이제는 누구의 때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때라고. 자기의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신 바로 자기의 때를,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때다라는 거죠. 바로 성육신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바로 그 때가 이르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와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요? 내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내 때가 되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바쳐서 희생함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를 지시는 때,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때가 바로 이르렀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외부의 세력들의 움직임이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죽어야 할 때물, 하나님의 때가 이루실 때가 되었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때가 이르심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자기가 죽어야 할 때를 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의 심정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이제 곧 죽게 되시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심정은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안 죽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표정이 희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기가 정말 죽어야 되는 그 때가 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나름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음과 순환을 눈앞에 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가령 예를 들면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당신은 3개월, 길어야 6개월입니다. 당신은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드라마에서 그거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생기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드라마에서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그죠? 보셨죠? 그죠? 왜 안 본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드라마 많이 봤잖아요. 그죠? 요즘 어떤 드라마가 인기예요? 예? 요즘 어떤 드라마에 목을 메고 계십니까? 예? 한 번 다녀오겠습니까? 한 번 다녀왔습니다. 한 번 다녀왔습니다. 어딜 다녀왔다는 얘기예요? 서울 갔다 왔다는 거예요. 미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자, 또 한 번 다녀왔습니다. 또 드라마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솔직히 말하세요. 여러분 맨날 TV만 붙잡고 계신 거 다 알고 있는데 왜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왜 교회만 오면 거룩한 척 하십니까? TV 채널 붙잡고 살잖아요, 요즘. 그죠?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TV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다 어떻게 해요? 어머, 저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아우, 저 나쁜 인간.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다 또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시한부 인생을 맞이한 사람을 보면 꼭 시한부 인생을 맞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에게 버림받고 시댁에 버림받고 불쌍하게 된 여인이 꼭 TV에서 뭐래요? 당신 3개월입니다. 그럼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좌절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좌절하잖아요. 아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 너무한 거 아니야? 방송국에 전화를 할까 말까 막 살려달라고 막 전화를 할까 말까 그러죠. 여러분 그런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한부 인생에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냐면 가르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내일 죽을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그 순간에 제자들을 뭐 했다고요? 가르치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제자들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남겨진 그 제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을 가르쳤다. 보여주셨다. 제자들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여러분 여기 앞에 꼭 이걸 넣어야 돼. 끝까지 사랑하셨다. 뭐 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1절에 보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월절 전날이라고 해 있어요. 예수님의 때가 된 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어떤 의미예요? 무엇을 암시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의 뜻을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면 모두가 부인하고 떠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실 줄 알매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사람들이 저주하고 돌로 쳐 죽이라고 외칠지라도, 그래도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이것이 바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은. 여기 아주 중요하잖아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것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뜻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들을 해방시키시고 자기들을 다윗의 때와 같이 위대한 나라로 다시금 부강하게 하고, 그 어떤 세력도 감히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는, 세계에서 우뚝 세워지는 그러한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그런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들 좌의정 영의정 돼서 누가 더 큰가, 그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더 큰 자리에 오를 것인가, 누가 국무총리가 될 것인가, 누가, 요즘 여야가 계속 대치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법사위원장, 누가 법사위원장을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서, 어때요? 거기에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제자들과 사람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릴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낮아짐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낮아짐의 사랑이라는 게 뭘까? 첫 번째로,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낮아짐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게 왜 낮아짐입니까?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이것이 낮아짐이냐 하면, 자기를 버림에도, 자기를 비난해도, 자기를 조롱해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함에도, 자기를 다 버리고 떠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약된 그 인간을 예수님께서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절대로 정말 구원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뭐예요? 낮아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여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낮아지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간에게는 도저히 사랑할 만한 모습도 자격도 그 어떤 조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천하고 정말 비천한 자들이고 정말로 보잘것없고 볼품이 없고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쓴 더럽고 추악한 자들인데, 그 모든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품어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비록 나를 버릴지라도, 비록 나를 떠날지라도, 비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역사 드라마를 본다든지 그럴 때에 역사의 사건을 보면 어떤 임금이 인자한 임금이요, 어진 임금이냐, 백성들을 사랑하는 임금이냐,
임금의 자리에 있다가 세종대왕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밤이 되면 뭐 한 오후 5시 이후가 되면 평민복으로 갈아입고 평범한 선비의 옷으로 갈아입고 신하들과 함께 백성들의 삶이 어떤지 이렇게 돌아보고 시찰하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세종대왕을 뭐라 그래요? 어진 임금이다. 백성들을 위한 임금. 아니 그렇게 선비 옷을 입고 돌아다닌 것만 해도 그렇게 추앙을 받는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내버리고 내어주시고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주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실까. 그죠?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만히 손을 이렇게 가슴에 얹어 손을 가만히 가슴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실 조건이 이유가 있는가? 과연 내가 주님 앞에 나 정도면 이 정도면 주님이 날 사랑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주님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같은 가장 추악한 죄인을 바로 그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손 내려줘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요. 일명 세족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 유다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이 세족식 때 누굴 먼저 씻기셨을까? 저는 아마 가룟 유다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도저히 예수님께서 사랑할 만한 제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판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내어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를 위해서 그의 발을 씻기셨다.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냐면 최후의 만찬이라는 거죠. 최후의 만찬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중에서는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뻔뻔하게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니지요 그래요.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를 향해서 얘기합니까? 26절에 보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았을 것을.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가 저주받을 인생이 되지 않았을 것을 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았을 것을.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향한 눈물겨운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유다가 아닐까요?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뭐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조금 간사하게 얘기해야 돼.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추악한 자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늘 거역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늘 예수님을 욕먹이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비단 가룟 유다만 악한 자입니까? 아니요.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의 이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그 복음서에서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제자들이 그 전날 예수님과 만찬을 즐기면서 서로 다퉈요. 만찬을 즐기기 위해서 모였는데 서로 다퉈요. 왜 다투냐? 이제 내일이면, 어쩌면 자기들은 생각하기에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로마를 이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탈환함으로 인해서 위대한 나라를 세울 것을 생각해서 그 나라가 임하면 누가 클까라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베드로가 그러죠. 내가 영의정이야. 요한이 그래. 웃기지 마. 내가 영의정이야.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고 자꾸만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자인가를 서로 다투며 싸웁니다. 제자들은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엉뚱한 문제로 싸우고 있어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가 생선을 구워놓고 없는 살림에 고기를 조금 어디서 구해왔는지 구워놓고 눈만 파서 드시고 또 비계만 드시고 야채만 드시고 왜 그것만 먹냐 물어보면 이게 제일 맛있어. 그래서 먹는 거야. 생선 대가리만 붙잡고 끄적끄적하시. 근데 실제 생선 대가리가 제일 맛있는. 그 자식들이 먹지도 않는 그 부분을 먹으면서 이것이 제일 맛있는 거야. 그래서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해? 엄마는 진짜 제일 맛있는 것만 먹나 보다. 저걸 좋아하나 보다.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그렇게 막 자기들 입에만 집어넣고 있는 그 자식들을 보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때요?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없는 살림에 그냥 자식들 먹이려고 그렇게 준비한 건데 그 마음은 알지 못한 채. 그러나 어때요?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그 자식들의 입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행복해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거죠. 갑자기 눈물을 나려고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도, 저주해도, 십자가에 못 박아도 끝까지 주님은 낮아지셔 우리를 사랑하셨다. 두 번째로는 섬김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으로. 제자들은 누가 서로 큰 자이냐 높은 자이냐 그렇게 싸울 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그들에게 대야에 물을 떠서 수건을 준비하셔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그들의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자냐고 서로 싸울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자들 앞에 발 앞에 엎드려 그들의 발을 씻으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같이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그 발을 씻기는 것은 여러분 그때는 신발이 온전치 않았어요. 아니 신발이 온전하다고요. 지금처럼 운동화했다 할지라도 사막 가운데를 지나다니다 보면 어때요? 그 집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발에 온갖 때와 온갖 먼지와 온갖 더러움이 묻어있죠. 그래서 그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누가 했어요? 그 당시에는 하인들만 했어요. 종들이 하는 거예요. 하찮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하찮은 자가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존귀한 분이
낮아지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의아하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길지라도 제 발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그럼 제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만 다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발만 씻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모든 세상의 권세, 모든 능력을 가진 그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도 이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 그리스도인은 낮아지셔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친히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까지도 씻기셨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 도전이 뭐냐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가? 아직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누가 세상에서 더 큰 자냐, 누가 나를 섬겨줄 것이냐, 누가 나를 섬길 것이냐, 그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도 낮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낮아져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자들의 모임이냐? 낮아진 자들의 모임, 낮아져서 섬기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높아지려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직분이 있는 것은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라는 이 직분을 가진 것은, 여러분 천국 가면요 직분은 없어져요. 여러분 천국 가면 장로가 있는 줄 아세요? 권사가 있는 줄 아세요? 안수집사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천국 가면 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에요. 직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는지, 자꾸만 높아져서 누군가에게 군림을 하려고 하고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길 그렇게 바라고 있는지,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 높아지려고 하느냐? 더 낮아져라.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또한 우리의 명예와 권세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뭐한 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낮아져야 돼요. 제 자신도 더 낮아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구원을 얻는 방법, 세상이 여러분 예수를 알게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아질 때에 세상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권세를 한 몸에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섬김을 봄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그 제자들이 자기를 죽일지라도, 자기를 팔지라도,
자기를 미워할지라도 저주할지라도 자기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그 주님은 낮아짐으로 그들을 섬겨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위대하시면서도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더 큰 직분을 구하고 어디서나 상석에만 앉으려고 하고 또 허리를 굽혀 섬기는 대신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겸손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참 제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